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저녁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네. 샘물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TV를 보는데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핫한 영화인 로건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토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와 함께 늙어간다.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1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휴 잭맨이라는 한 배우가 같은 캐릭터를 17년 동안 9편의 영화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화와 함께 늙어가는 배우. 네. 휴 잭맨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함께 늙어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샘물교회가 1998년에 시작됐고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8년이나 됐어요. 여기 20년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들 샘물교회에 오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2009년에 샘물교회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샘물교회를 신혼 때 왔는데요. 결혼하고 3개월 정도 그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셋입니다. 네. 8년을 있으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흐뭇한 눈길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대견한 거죠. 네. 갓 새댁이었던 아내가 하나를 낳더니 둘을 낳더니 지금 셋을 낳은 아줌마가 되고 또 새파란 전도사가 왔는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분명히 좀 별로였던 성도님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분가한다고 여기 앞에 목자라고 또 서 있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와 함께 늙어가고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7살 된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언제 이렇게 컸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게 언제 이렇게 컸어? 왜냐면 우리도 신기한 거죠. 분명히 올 때는 아무도 없이 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근데 언제 이만해졌지? 이런 거죠.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언제 이렇게 컸죠? 성도님들도 잘 성장하고 계시죠? 성장 안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신앙이 급 성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7장에서 스데반 죽을 때는 옆에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새 자라고, 또 오늘 이 10장 정도에서는 많이 자랐구나, 이 정도의 표현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특히 19장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소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동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팀과의 이런 대치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로마 당국이 중재로 이 사건들이 문마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데요. 오늘 20장 1절은 좀 특이합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복음 전하는 방해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기 좋은 상황인데 바울이 떠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이제 적대하는 세력들도 이제 평정이 됐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이제 좀 늘어서 이제 숫자가 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좀 이제 원활한가 보는데, 누가 봐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떠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떠나야 하는데 나는 사실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사명 때문에 또 떠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 또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2년씩 3년씩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 등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길 좋아하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부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이후의 계획들, 헌금을 갖다 주고 그럼 뭐 할 건데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펼쳐지는 장기적인 사역들도 바울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쫙 펼쳐진 이러한 사명들 앞에서 바울은 더욱더 성장을 했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고생길이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바울도 압니다. 23절에서 오늘 23절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21장에서는 이제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죽는다. 가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죽을 것도 각오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에바다브 사역자로 교회를 왔는데요. 온 지 한 2년이 되어갈 때쯤에 사랑부를 담당하시던 이현주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뵙죠.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그땐 마라톤이 1층에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문전도사님이 사랑부를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과 교회 사역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안정성이 있지만
마라톤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부는 문전도사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큰 결단입니다. 목사님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이 사역에 풀타임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요. 자녀들, 가족들, 이들이 다 함께 같은 결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명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월급은? 생활은 어떻게 해? 집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부는? 그럼 샘물개 버리는 거야? 이런 민감하고 큰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이 내게 가까이 있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5년 전에 교육자 목장을 하는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퇴가 10년 남았는데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 기독교 학교를 돕는 것이 사명인데 중고등학교를 더 힘있게 세우는 방법이 이건 것 같다. 그리고 또 도전하러 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차례도 가까워지고 있다. 한 분씩 한 분씩. 그럼 이제 난가? 나도 그런 때가 오면 이 목사님처럼,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흔히 저희 샘물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지만요. 흔히 이쪽 장애인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밥통이다. 한 번 들어가면 그 자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놓아주지 않고 본인도 절대로 놓지 않고. 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직장이 되어버리면 당신과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과 나를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교회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엘신의 안락을 쫓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도도 못하는 목사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는 신자들이,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집사들이, 교회가 많은 이유, 교단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목사, 그러면서 또 교회 세우고 싶은 목사, 바쁜 직장인 목사로 평생 살고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목사, 집사뿐만이 아니라 신자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표현한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24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했다가 2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다가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21절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냐? 회개가 시작인 겁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거니라. 이게 복음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 세리와 군인들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온 사람들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긍휼을 말합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세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발음을 말하고 정직을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군인은 지휘 계급이거든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 자신의 안정과 자기의 수입에 집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긍휼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충실히 살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선포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시대의 복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파? 단순히 그렇게 좀 말하지 마십시오. 짧게 얘기하지 말고 길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 것,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단어를 요절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른 것을 바르다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고 바르게 고치고 실수를 바로잡는 것, 부정과 부패를 막는 것, 악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게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봐주신다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미안하다와 잘못하다는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고, 잘못했습니다는 네, 제가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돌이켜 바로잡고 그 악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복음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이들이 내 가족이라면,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내 아들과 딸이라면 그런 애달른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저희 아들 둘이 없어진 거예요. 7살이랑 6살인데 엄마 찾으러 간다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뜻하지 않게 애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친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아이들 좀 보셨어요? 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잠시 후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한테. 아이들 찾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찾았죠. 그랬더니 마음에 걸려서 같이 찾아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하셨다는 겁니다. 내 일로 생각해 주신 거죠. 별거 아닌데 제가 그 고마움을 잊을까요? 꽤 오래전에 사랑부 장애인 성도 한 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랑부를 첫 해 맡은 하필 그 해에 사라졌습니다. 제 깐에는 교회랑 또 담임 목사님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또 우리 사랑부 집사님들 또 막 동원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조를 짜고 지역을 나눠서 실종자 전단지를 가지고서 이 동네를 하면 어디부터냐면 약탐역 있는 성남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 용인의 구성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막 붙이고 뿌리고 사람들한테 매주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기 승용차에다가 전단지로 사람 찾습니다. 그 전단지를 다 도배를 해가지고 차를 일주일 내내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엄청 뿌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때 함께 한 달 동안 뛰어다니고 기도하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잊을까요? 저도 못 잊는데 그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잊을까요?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은 내 가족처럼 하는 겁니다. 약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우리 목원일 수도 있고,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처럼 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여쭙고 찾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뭐가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안 하고 싶단 말이시죠. 못하겠다는 말이죠.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명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안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직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 직분은 교회 직분만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쉽게 지금 주신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뒤로 빼지 마십시오. 권사님들은 이렇게 뛰어든 집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집사님들과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권사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사들이 보고 배우죠. 장로님들은 일꾼을 발굴하시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돈 계산하는 게 교회 살림이 아닙니다. 성도들 전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프고 어려운 성도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돌보시고 격려하는 게 교회 살림입니다.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럼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럼 목사들은요, 설교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각자가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다시 본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요즘에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엄청 봅니다. 피고인이 어저께 아쉽게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법정 막 공방하고. 근데 나쁜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출세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실력 백? 아니다. 뭐냐면 내가 검사라는 걸 잊으면 성공해. 검사 선서라는 게 있대요. 전 처음 봤어요. 찾아볼 때 이래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그걸 포기하면 돼. 그걸 포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해. 드라마에서 검사가 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로 할 때 본인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겠죠. 근데 세상은 어두워져 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가 신자됨을 포기할 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 사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미치게 될 큰 악영향, 손해, 피해 때문이라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는데요. 26절,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나는 다 전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비유를 빗댄 것인데요. 전쟁 상황에서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오면 적군이 온다,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파수꾼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파수꾼이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그 결과는 파수꾼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닥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사명을 감당했다. 다 전했다. 내 사명의 본분을 다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일반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당부하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가라.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먼저 된 신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모두 포함입니다. 뭘 삼가해야 될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를 조심해라. 사나운 이리는 뭘까요? 많은 주석에서는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단만 조심하면 될까요? 잘못된 도를 가르치는 이단은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 사꾼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늑탈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려 합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죠. 네. 목사가 돈과 이성에 흔들거립니다. 설교 시간에 성적인 농담이나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꾼입니다. 장로님이 열심히 돈 밝히고 인색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또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사꾼입니다. 권사님이 은혜 나눌 거리가 없어서 세상적인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집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일가 친척이 어떻고. 거기에 집사, 거기에 성도들은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교회의 섬김의 직분이 이들에게는 세상의 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이 존재하고 텃세가 존재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위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고 세상적인 친분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사꾼입니다. 사나운 일이입니다.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늑탈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 주신 사명은 없습니다. 야, 문목사, 너는 그럼 잘하냐?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면 죽여주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죽여주십시오. 내가 범죄해서 성도들이 넘어지면, 내가 범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내가 범죄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내 주님 예수님께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못 따라갑니다. 저는 이미 아주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럼 할 수 있는 분이면 뭐냐? 사꾼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 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해야 하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되려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순진한 성도들을 농락하고 착취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또 하나 뭘 삼가해야 할까요?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30절처럼 제자들을 끌어, 신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중간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인기몰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파를 만들고 사교 모임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장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이런 것을 노리고 교회로 들어온 말쟁이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편이 많아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법조계 종사자들, 금융계 종사자들, 뭐 끼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요? 그러면 노숙자는요? 그러면 독거 어르신들은요? 이 세상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은 그럼 우리끼리 모여야 합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중간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게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신자, 지도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꾼입니다. 여기에 영혼을 사랑함, 긍휼히 여김, 사명, 정의를 이룸, 바른, 정직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든든히 세워지셔야 합니다. 32절에 나온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줄 아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자생력,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지성인데요.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 옮기실 때 이런 말씀 하시죠.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럼 저쪽 교회 말씀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말하고 오셨어요? 거기 말씀 안 좋습니다 말했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가요. 그럼 우리에겐 얘기하셨어요? 여기 말씀이 안 좋아서 그쪽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속으로 평가하시잖아요. 저 목사님은 이상한 말을 하고, 저 목사님은 적용이 이상하고, 또 이 교회 목사님은 맨날 기복적인 설교만 하고. 근데 목사로서 궁금한 것은 왜 이걸 말 안 해주냐는 겁니다. 알려주셔야 목사들이 반성하고 발전하죠. 말씀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과 묵상한 것과 다르다면 목사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적용거리가 틀렸고 본문을 말해주시고 편파적인 정치 얘기 좀 그만해주시고 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최순실 사건, 대통령 탄핵,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칼빈이 그랬습니까? 루터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본 회퍼가요? 고신입니다. 고신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신은 아닌데요. 신사참배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국가행사다. 그러니까 괜찮다. 거기에 반대한 게 고신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목사님, 장로님 방금 하신 말씀 여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이랑 좀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데 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해서 말씀을 풀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바른 목사들이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말하기 시작하고 바른 것들을 보고 들은 성도들이 더 튼튼한 신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명자들의 헌신입니다. 건강함을 잃은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샘물교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샘물교회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정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는 이 강단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사명인데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사랑부와 에버다부, 사랑마루, 지사부, 입양사랑부, 호스피스, 마라톤, 순환 울타리와 산사랑영원 등 일반 성도들이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접하고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해당 부서와 기관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가 되신지 아세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8년간의 새물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 좋은 새물교회 사역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부부가 대학생 때부터 수화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시키셨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2년 전에는 농아인을 위한 수화 영상을 만드는 꿈꾸는 손 선교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로비에 팜플렛을 두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젊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하고 받아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막 많이 울고 코 풀고 막 그런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바로 옆자리에서 잘 참아줬던, 지금은 없지만 강진실 비목사랑 또 지금 있는 옥경윤 목사한테 감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우리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소소클럽, 독서클럽 집사님들께도 또 감사하고, 또 꿈손 후원 목장인 헬세드 목장이랑 또 온세미로 목장께도 감사하고, 또 꿈손 사무실 답답한 지하에서 봉사해 주셨던 경삼 집사님들, 또 움직이는 교회 김인권 목사님들과 청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랑부와 에바다부 부장 집사님, 교사들, 어머님들, 그리고 사랑부 형제자매들, 또 에바다부 성도님들,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사명자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